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라서 부동산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었지만, 옛날 이 이스라엘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이 땅은 뭐 중간에 사고 팔고 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50년이 되면 매 50년마다 샀던 땅, 어쨌든 뭐 빚으로 인해서 받았던 땅이든 무슨 땅이든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그냥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정별로 주신 그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 가운데 하나가 희년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소유를 잃게 되었을 때에 그 소유를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땅을 사서 이렇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룻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룻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를 유념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 기업을 무르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르다라는 이 단어가 구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4가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구속의 이 모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이 기업을 무르는 일과 이 구속하는 일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업을 무르는 일과 구속하는 일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업을 무르는 일과 구속하는 일은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신이 팔았던 땅이기 때문에 다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기업을 무르는 일과 구속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매여 있는 자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위해서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받아주시는 이 구속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라는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해 가면서 잃어버렸던 땅을 도로 찾아주는 겁니다. 기업을 이을 후사를 가지게 하는 일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이 앞에 말씀까지는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뭐 때문에요?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일한다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다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누구의 손에 맡기자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이 나오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제 이 보아스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보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첫 번째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좋은데 다하지 아니하면 이 두 번째 책임이 있는 자가 율법을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야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에 왜 앉아 있을까요? 예. 옛날 이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아마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번쯤은 그 성문으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자신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요즘 시장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는 곳이고 또 때로는 그곳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재판은 누가 하느냐? 그 성에 있는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항상 장로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재판을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증인을 구하기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미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자신의 그 친척이 언제쯤 그 성문으로 나오는지 그 시간을 알고는 성문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가 그 친척을 만나는 것을 이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첫 번째 책임이 있었던 자와의 만남을 요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마자로 시작하는데 뭡니까? 예, 마침. 그래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예. 마침 보아스와 룻이 만날 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고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보러 왔다. 우연과 마침.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흥미있는 대목은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부릅니까? 아무개요. 아무개가 뭡니까? 무명시입니다. 무명시.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 맞아요. 이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무명시로 아무개요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그 가문이 이제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듯이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외면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이 룻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무개여입니다. 아무개요. 이 사람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성경은 그를 가장 가볍게 소개합니다. 아무개요. 이름이 없는 겁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름은 야, 그거 있잖아, 그 사람. 이름도 입에 올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 입에 이름도 올리기 싫어가 그거 있잖아, 그거 그 인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이제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첫 번째 책임이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있었지만 이름 거론을 안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리대로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답게 룻을 위해서,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외면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왜 이렇게 각박합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권리는 주장하는데 자신에게 지어져 있는 의무,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좀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 그걸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한 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첫 번째 책임과 의무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아무개 씨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 의무를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포기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재산상의 손해가 날까 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아무개 씨는 딱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내가 기업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이게 보아스가 이야기해. 야, 이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이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때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물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 나오미는 나이 많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자녀도 없이 죽게 되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내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다가 아니고 이 이방 여인 룻이 있는데 이 룻의 남편이 되어서 그 소유를 룻에게, 또 룻의 자녀들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한 10년, 20년 지나면 내가 기업을 물려줬던 그 땅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룻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내어줘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멀리 좀 내다봐야 돼요. 우리 좀 멀리 내다봐야 돼요. 바로 앞에 것 보지 말고 멀리 내다봐야 돼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 오목 두는 건 참 좋아했는데, 이렇게 오목을 이렇게 두보면 초보자들은 뭡니까? 그냥 한 수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두지만, 이 고수들은 적어도 두 수, 세 수 앞을 딱 내다보고 딱 놓습니다. 근데 거기 딱 놓을 때 초짜들은 모릅니다. 왜 저 사람 저기 관계도 없는데 저기 놓지? 한 두세 번 흘러가면 왜 거기 놨는지를 알게 됩니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무개 여시. 그런데 이 아무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실리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익이 되면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놓아버리는 실리적인 사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실리적인 사고가 나쁜 거냐? 또 그렇다고 완전히 나쁘다 그런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란 그렇잖아요. 계산해야 돼요. 이익을 따져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삶이 손해다 이익이다 이거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돼. 이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 참 이렇게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고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중요한 것을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상식적인 수준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풉니다.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 우리도 우호적입니다. 관심도 갖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에게 나는 또 피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했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인이라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걸 끝이 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우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나도 우호적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뭐 그거로 상식선에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 상식이 아니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철천지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 사랑하래요. 만나기만 하면 나를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또 때로는 물리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동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름이 없는 아무개여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시간의 손해를 보고 내 물질의 손해를 보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지만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무개여씨가 아니고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개여라고 호칭된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남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보아스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과 이삭을 줍는 여인들에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이방 여인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이삭 이 뭉치에서 이삭을 뽑아가 좀 뿌려둬라. 이렇게 해서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보아스가 이렇게 왔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것을 봤을 때도 이 관계가 참 좋았다. 여러분 원래 이게 주인하고 일꾼하고는 이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일 시키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까? 대개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보아스와 그리고 일꾼들 참 관계가 좋아요. 이 관계가 좋으면 이게 이 노조가 없을 건데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노조가 생기잖아요. 근로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 해서 힘을 합치는 거고, 또 이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꾼이든 이삭을 줍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자신의 아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락했던 나오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헌신적인 자세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실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외에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어 보면 자신이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그 일을 서로 하려고 해요. 자신의 이름이 나는 일이라면. 그런데 별로 그 일을 해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고 자신의 이름이 나지 아니하면 서로 그냥 꺼립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 무엇이 손해가 되느냐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준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일을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실리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인 조건 딱 따져가지고 야는 보니까 앞으로 이게 돈을 많이 벌 아이다, 많이 벌 사람이다, 야는 내 소유, 여기는 보니까 착하게 살 사람이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착하게 살 사람이다, 진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착하게 살 사람이다,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 사람은 외모적으로 비주얼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자신에게 이득되는 사람만 딱딱딱딱 선택했으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그 영원하신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팔로 우리를
꼭 껴안아주고 계십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찾아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암울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히 보여지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